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고속도로를 타보지 않은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톨게이트에 나가면 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부산 쪽으로 가게 되지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서울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부산 쪽으로 방향을 틀어놓고 아무리 서울이 나오기를 바라도 그대로 떠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다 보면 대구가 나오고 구미가 나오고 그리고 부산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서울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방향으로 틀어서 가면서 부산이 나오기를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결국은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아니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그것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결국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또 아픔, 슬픔, 결국은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샘솟는 초청잔치에 특별히 처음 나온 분들은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해요. 내가 생명의 길로 가느냐 죽음의 길로 가느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로 가느냐 불행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실패자의 삶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과 괴로움의 길, 아픔과 슬픔의 길, 또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오라고 그리고 쉬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은 유일시대예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여러분이 모시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삶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 평안과 축복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들은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해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려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일반 직장이나 학교 나올 거 없습니다. 다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조그만 가게를 오픈하려고 해도 거기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초청에는 자격이 없어도 돼요.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학위가 없어도 괜찮아요.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어떤 것도 다 없어도 좋아요. 우리 주님은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다 용접해 주시고 다 맞아 주시고 다 초청해 주세요. 여러분, 그 누구를 오라고 하는가? 초청의 대상입니다. 첫째는 수고하고 그래. 수고하는 분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수고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우리가 신석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 예를 들어서 50을 살았든 70을 살았든 100을 살았든 그 자랑, 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살아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과거뿐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수고와 슬픔이 멈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게 됐는가? 왜 수고하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 그 풍요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인류의 첫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분들이 동산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어도 좋지만 한 가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삶의 부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범죄한 아담하에게 네가 평생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 너는 범죄했으니까 해산의 고통을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후로 인간은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수고와 고통과 아픔의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수고가 많은 우리들, 그 수고로 인해서 지치고 괴로운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돌아오면 그 수고를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다음 초청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 짐이라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무겁다는 거예요. 뭐 가벼운 게 아니에요. 뭐 가벼워서 내가 넉넉히 편안하게 노래 부르면서 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 나를 진 누르는,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사망의 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 지나고 변해도 변치 않는 한 가지 진리, 변함없는 진리는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죽지 않은 사람 있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더 비참한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세가 대단해도, 아무리 뛰어난 미모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죽음은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다가오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또 순서가 없어요. 자식이 부모보다도 빨리 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어른보다도 빨리 가기도 하고. 근데 죽음은 체면이 없어요. 애가, 어린아이가 여럿이 있어 아직까지 이 아이를 키우려면 좀 시간이 많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 아버지도 불러가고 그 어머니도 불러가고 체면이 없어요. 이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을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 보이고 죽을 것 같지 않지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어느 누구 하나 거부할 수 없어. 아니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많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키워놓고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할 일이 많고 지금 사업을 곧 시작했는데 내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한 번 나에게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죽음이 원수예요. 세상 무엇으로도 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이 죽음은 사망의 짐을 지고 호덕이지만 그러나 이 죽음 문제를 우리가 주님이 해결해 줬어요. 주님이 이 땅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부활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나게 돼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게 돼요. 어떤 짐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죄의 짐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다 유전돼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또 스스로 범죄를 많이 했어요. 이것이 참 비극입니다. 이게 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죄의 짐은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누가 내가 범죄한 결과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나의 모든 무거운 세상적인 짐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 나의 구주입니다 용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짐은 주님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고 난 그 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짐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 오는 그 짐들은 이 세상 모든 고난의 짐입니다. 가난의 짐이에요. 가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질병의 짐이에요. 대인관계의 짐이에요. 실패의 짐이에요. 슬픔의 짐이에요. 사람의 짐이에요. 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짐에 눌려가지고 헐떡이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1, 2등이라고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울증 환자가 세계에서 제1위래요. 특별히 청소년들 우울증 환자가 세계에서 제1위. 왜? 짐에 눌려서 그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무거운 짐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도 없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나올 때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짐이 됩니다. 아내가 짐이 됩니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돼요. 뭐 하면?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좋을 것 같아도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무거운 짐 짊어지고 고통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다니면 좋아도 그 직장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어디 가나 다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짐 없이 살 수 없어요. 이 세상 누구도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우리를 영죽었다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대신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을 열고 영접하고 결단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짐을 다 짊어지세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그것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뭐니까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멍에라는 건 당시에 이 소의 목에 얹혀 놓는 거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멍에를 쥐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 새끼 소는 그 어미 그 멍에 속에 목을 이렇게 머리를 담아서 목에 같이 걸쳐요. 그러면 이 일을 어미소가 다 하고 새끼 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는 말은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걸 말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끼소가 모든 짐을 다 어미에게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쉽게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 맡아주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그 시작부터가 감사와 감격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들어봤던 가장 짧은 간증, 가장 감격적인 간증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가 어떤 여자 성도가 노인분인데 처음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간증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딴 얘기 하나 돼요.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이야, 참 충격적인 간증이었어요. 많은 말을 한 것보다 그게 더 은혜롭고 더 충격적이고 더 감동적이었어요. 왜?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차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오잖아요. 서너 시간씩 걸려가지고.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실 분이 이 세상에 어디도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휴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내 멍에를 쥐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배우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주님 어떤 의무를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주님이고 이걸 배우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참 인간다운 삶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이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뭘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나와서 누구나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 시간도 마음을 열어놓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일단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구주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돼요. 참 대단한 거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이 세상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오라고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이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 벌어주신 사랑이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감격이 아닐 수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세를 많이 원망했어요. 그러다 그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 즉 독사를 말합니다. 이 불뱀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물기 시작하니까 물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했어요. 야, 속기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도록. 그걸 그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돼. 그래가지고 구리뱀을 급히 만들어서 높이 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구리뱀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아니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마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네. 그리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단순한, 어쩌면 바보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눈을 들어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리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참 깊은 진리예요. 단순해요. 기독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시간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갚으시리요. 우리 주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남은 새 가족들이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그전에 없던 무거운 짐 다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 기쁨과 감사의 삶, 행복의 삶,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